오늘은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보는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주중에 좀 했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부정적이고 죽음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좀 거리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피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좀 재밌게 봤던 한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주제가 뭐였냐면 천국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주제였어요. 근데 이 토론의 두 패널이 누구였냐면 한쪽은 철학자였습니다. 또 한쪽은 신학자, 목회자였었고요. 철학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드는 심리적인 안식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신학자는 천국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허구와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 옳은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갈 곳이 내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웠던 게 있었으면 바로 뭐였냐면은 이 토론회에 참가했던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면은 누가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이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있냐 없느냐의 문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의 삶의 문제로 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세계가 있을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요? 그냥 착하게 살면 가는 거죠.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리야? 그냥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재밌게 살면 돼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좀 오래된 여론조사이긴 한데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성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천국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요.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는 사람의 숫자가요 7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옥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몇 %인지 아세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약 10%가 적게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약 67%의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답을 하면서도 지옥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응답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람들의 응답은 10명 중 3명밖에 안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단지 상상 속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자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는 빼고 어떤 건 믿고 선택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무지 많이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나 말씀 중에서 좀 예수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의 직접적으로 이름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베드로의 장모, 기껏해야 마리아 마르다 정도였지 특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기적을 베풀거나 치유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나사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을까?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그냥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우리가 또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5장에 이어서 1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불의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왜 너희는 천국을 믿지 않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왜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돈을 사랑했고요.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겼던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부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부자가 입었던 자색옷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색옷은요, 당시 로마에서 왕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옷을 자색옷을 입으면은 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부유하고 정말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옷이에요. 마치 주일에 이 더운 여름에 정장과 넥타이를 입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자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를 봅시다. 나사로는 몸에 헌대가 가득한 채 문 앞에 누워 부자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으려 기다렸다고 했어요. 더 슬프고 더 참혹한 환경은 뭐냐면 그 나사로의 다쳤던 그 상처를 뭐가 와서 앓는데요? 개가 와서 앓는데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개와 그 나사로가 동일한 위치고 동일한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자와 나사로는 절대적으로 서로 대척되는 관계였습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함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가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그의 상처를 개들이 핥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그의 삶일까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돼야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유해야 하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최소한 인간적인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잖아.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의 비교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언제냐면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싶어 했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 이후의 나사로와 부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 나사로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있다는 게 뭔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음부에서 고통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나의 혀를 적셔달라. 나의 뜨거운 이 환경에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달라고 이 부자가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뭔가요?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거야, 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신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선포된 종말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되게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 나뉘어진 공간은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건널 수 없다라는,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아세요? 종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저를 위하여 물을 내려주고,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 이 둘 관계에 큰 구렁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보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왜 아파하고 동정하는 그런 모습 또한 갈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자의 요청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이끄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자는 현재의 삶에서 부유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살펴보고 긴장해야 될 말씀이 심판대라는 거예요. 심판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심판대라는 얘기를 썼어요. 심판대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판대는 뭐냐면은 전쟁을 하고 난 장수와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왕 앞에 와서 그들의 업적을 평가받는 곳이 심판대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큰 업적을 세웠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땅을 부여받거나 직분을 부여받거나 그에게 충분한 재산적인 보응을 해주고, 그러나 반면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전쟁이 졌으면 그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심판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선다라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일까? 걱정되거나 두렵거나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심판대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김순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어리석은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를 치는 목자의 막대기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하게 대단한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대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냐면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와 맺는 관계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들, 또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들, 이 모든 것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막연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 최소한대로 목사님 저는 말씀 잘 못 읽어요.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듣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선포해라, 그 이유는 내가 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로서는 안타깝다는 거죠. 왜 우리 교회 표어가 2025년도에 성숙일까요? 빨리빨리 성장하고 전도해가지고 와서 교회가 부흥해지고 좀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는 게 가장 목회자로서 의미 있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언어, 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 그 한 번의 기회가요, 지금에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이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자는 죽은 후 형제들을 위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 없는, 전달되지 않은 그냥 꽹과리와 같은 외침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심판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명예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포함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 이것만 마치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네 그러죠 라고 들었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 그때에는 그 핑계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는 항상 이 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종종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게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준비된 삶. 준비된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지금은 아직 나중에 믿을게요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구원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분들은 또 한 번 다짐하는 거고요. 아직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 못 받아들이신 분들은 지금이 나의 구원의 날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기도의 방향이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나의 목표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바라던 것이 완성된 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때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을 원망합니까? 왜 남의 탓을 합니까? 내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일생에 있는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회복은요, 지금 해야 돼요. 회개는요, 지금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이나 서초에 세금을 안 낸 분들이 거의 10몇 조가 있다고 하죠. 조가 우리가 말은 편하게 조라고 하지만 그 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 집에 가서 이제 그 세금 징수원들이 그들의 집을 이제 열고 뒤져보는 찾아보는 걸 봤는데 정말 다양하게 넣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꼭꼭 잘 펴서 이제 지갑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쓰레기 같은 박스에다가 다 넣어놓더라고요. 참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저는 부러워요. 내가 세금을 다 낼 테니까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외출했을 때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물은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 어디를 건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족들과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고 몇 시에 만나고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 걱정이네.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지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보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식당 예약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완성되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때를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상처 가운데 개들로부터 할퀴을 당하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죽음 가운데서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지만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그의 모든 삶의 시계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나의 보물이, 나사로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한 청년이 이런 생활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 청년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삶을 점검하는 묵상 노트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의 이 입술로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이 내린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었습니까? 라고 해서 매일매일 묵상 노트를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는 회개했고요.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는 이러한 삶의 거룩한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죽어서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도 우리는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묵상과 이미 소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해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나의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의 맛배기를 이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라고 하죠? 백성이 되리라.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지금이라도 다시 기회를 얻고 싶지만 그에게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도 지금 이 시간이 단 한 번일 수 있습니다. 오늘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지금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준비된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도 깨어 정직하고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